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광문 목사님 나오셔서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그 마음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께서는 살아오시면서 예배를 많이 드리셨을 텐데 오늘은 진짜 예배 잘 드렸다,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 경험이 몇 번이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배 여러 순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도 하고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그 각 순서에 맞게 너무 찬양이 은혜가 되고 또 대표 기도하는데 그 기도자의 기도 문구 하나하나에 큰 은혜를 받고 또 사도신경을 외우는데도 매주 외우는 건데도 오늘따라 더 은혜가 되고 하면서 예배에 온전히 좀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느낌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몇 번이나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1층 방제실 같은 데에서는 이곳에 냉난방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지금 잘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방송 부스에서는 이런 음량 같은 것들이 적절한지, 또 마이크뿐만 아니라 또 악기 소리 같은 건 어떤지, 또 저 3층 방송실에서는 이제 화면을 녹화를 하고 또 송출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자막을 넘기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반주하는 분 계시죠. 기타 등등 이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매 예배 때마다 수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예배를 우리와 같이 드리면서도 자기가 담당한 부분에서 혹시 실수나 사고가 있지는 않을까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또한 성도분들이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또 신경을 엄청 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통상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 봉사를 하시는 거 너무 좋은데 본인의 예배 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이제 1부 예배 때 내가 어떤 봉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부나 2, 3, 4, 5부 중에 한 부를 선택을 해서 온전히 내가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따로 마련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에 일을 하러 오는 건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지 혼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 때 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또 저희 가정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저희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주일 낮 예배 때 한동안 피아노 반주를 좀 했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주자의 고충을 혹시 아십니까? 대표기도 시간에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눈 감고 기도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반주자가 눈 감고 기도하고 있으면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반주자는 대표 기도가 끝나면 기도송을 연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눈을 뜨고 계속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반주자들은 다음 예배 순서를 늘 준비하면서 예배 때 신경을 곤두 세워야 하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좀 잘해야 본전이고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큰일이 나는 자리였다라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에는 그래도 좀 자리를 옮겨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데 설교가 또 끝날 때쯤이면 설교 후 찬송가를 치기 위해서 몰래 조용히 피아노로 가서 또 앉아서 찬송가를 넘기고 악보를 찾아놓고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 찬양 예배가 되면 또 뭘 했느냐? 이제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모아놓고 악기도 가르쳐주고 찬양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찬양팀을 꾸려가지고요. 이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 예배 때 그렇게 찬양 인도를 실컷 하고 나면 말씀 듣는 시간에 왜 이렇게 졸리던지요. 또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꼭 좀 시골 교회라 그런지 마이크가 한 번씩 막 울리고 잡음이 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마이크 조정실에 달려가서 마이크를 조정하고 또 자막이나 화면이 좀 이상하게 나온다 싶으면 또 자막실로 달려가서 또 고치고 그렇게 편안하게 좀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20대 때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이제 훈련소 훈련을 다 마치고 후반기 교육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제가 갔던 자대가 되게 좋은 부대였더라고요. 이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그런 부대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근무하던 근무지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만 가면 부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가까워서 얼마나 좋던지요.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앉아서 부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팀이 찬양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주는 육군 군악대가, 한 주는 해군 홍보단이, 또 한 주는 공군 군악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니까 이 군악대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입니까? 이 악기 연주나 이런 분야로는 내로라 하는 친구들이 군악대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연주를 하니까 너무 깔끔하죠. 신경 쓸 것 하나 없죠.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앞에 화면에 자막이 떠 있고 가사가 떠 있는데 화면이 좀 괜찮은 거예요. 굉장히 세련되고 좀 타이밍 맞게 잘 넘기길래 누가 이렇게 잘하나 또 봤더니 그 군종 병사가 저 뒤에서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자막을 잘 제때제때 넘기고 예쁘게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배 드리기 참 좋다, 부대교회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제 목사님들도요, 육군 목사님, 해군 목사님, 공군 목사님 있으니까 매주마다 좀 다채롭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저에게는 유익하고 좀 충전이 많이 됐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 온전히 좀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처음 몇 주 동안에는 적응이 잘 안 됐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맡은 게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왠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 조금이라도 뭔가 삐끗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으면 왠지 내가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예배에 좀 집중하지 못했었다가요.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런 깨달음이 온 것이죠. 그동안 개척교회에서 편안하게 또 집중해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대 와서라도 나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예배 시간이로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 자체에 푹 빠졌던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를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예배에 푹 빠져서 예배를 드리셨던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물론 오늘 예배 때 맡은 일이 있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본인이 딴짓만 안 하면요, 또 딴 생각만 안 하시면은 얼마든지 오늘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해서 드리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뿐입니다. 우리는 물론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되겠지만 이렇게 구별된 시간과 또 구별된 장소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그 힘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한 몸 된 그리스도인들의 밝은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좀 보고 싶더라도 좀 참으시고 좀 딴 생각을 하느라 지금 정신이 막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걸 좀 부여잡으시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짤막한 말씀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말씀입니다. 마르다 또 마리아라는 자매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매지간이었지만 성격이 좀 서로 달랐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인 좀 그런 성격인 것 같고요, 외향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조용한 성격 또 내향적인 그런 성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동네를 지나가시는 예수님께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까지 모시는 그런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에서 손님을 대접한다라는 것은 그냥 집에 불러서 뭐 시켜주고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고요, 굉장히 거창하게 아주 푸짐하게 손님 대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런 음식 대접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미 이 마르다나 마리아 또 나사로 이 세 남매와 굉장히 깊은 교제를 하고 계셨고 깊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말씀에 일일이 기록되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과 여러 차례 자리를 마련하시고 또 식사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죠. 또 예수님의 식성까지도, 예수님이 뭘 잘 드신다라는 것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이제 메뉴를 딱 정해놨겠죠. 그리고 재료를 마련하고 손질까지 다 해놓느라 굉장히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자 다니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니까 최소 13인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마음이 바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가 이렇게 마음이 분주한 것과 상관이 없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요, 당시 표현에 의하면 이제 이상적인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즉 마리아는 제자들과 섞여 앉아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제자 중에 한 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 드려야 할 손님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스승님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께 대접을 받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정신없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마르다는 아무리 이제 찾아봐도 마리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설마 하니 지금 마리아가 눈치도 없이 예수님이랑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겠지 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갔더니 설마가 사람을 잡지 않았겠습니까? 마르다의 그 감정, 그때 당시 마르다가 느꼈을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마르다는 마리아에게도 단단히 화가 났을 겁니다. 자기를 안 도와주니까, 또 눈치가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도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그녀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도 쏘아 붙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아마도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아유 미안하다, 마리아 너 빨리 가서 언니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마르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41절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할 때 이 많은 일은
지금 마르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식사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맨밥에 김치만 있어도 된다. 아니, 그냥 라면 하나 끓여도 된다. 그러니까 메뉴 뭐 할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언니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한 것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리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마르다는 안 좋은 편을 택한 것이다. 이 마르다 입장에서도 또 말씀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별다른 설명 없이 이렇게 뚝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서 그럼 오늘 말씀의 앞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앞에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 바로 뒤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장으로 넘어가니까 어차피 내용이 좀 많이 분리가 되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앞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들 잘 알다시피 이것은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즉답을 하진 않으시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맞다, 너도 이제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요. 그 질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율법, 이 말씀을 제대로 지켜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가 필요한 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사람, 그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옷까지 다 벗긴, 그리고 심한 폭행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서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막상 자비를 베풀 것으로 기대되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도망갔고요.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 또 자기가 가진 기름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상처에 부어주었습니다. 붕대 같은 게 있었을 리가 없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옷가지를 찢어서 이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갔고 밤새 정성껏 간호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다음 날에 체크아웃을 하면서 이 여관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라고 부탁하기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를 말고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들, 그렇게 자비가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라. 예수님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아마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이웃이라고 하면 뭐 옆집에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단 가까운 네 가족도 네 이웃이 될 수 있고, 또 너의 지역에 같이 사는 사람들도 이웃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너의 이웃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방인들은 뭐 다 더러운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세리나 창녀 이런 죄인들은 또 다 멀리하고 정말 정결한 그런 유대인들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게 너가 영생을 얻는 길이다.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하시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과 당시에 굉장히 앙숙이었던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우리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이웃도 되어주어야 한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도, 또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도, 심지어 나와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이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랑보다 미움이,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부모님들께서는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늘 내가 그 앞에서 고분고분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반항하고 싶어지는 것을 자녀들은 다 경험해보셨을 것입니다. 서로 죽고 못 살아서 결혼까지 한 부부들도요,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남보다도 못한 원수가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이웃 사랑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영생을 과연 누가 얻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까지도 품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르다는요, 어찌 보면 사마리아인처럼 자기가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음식 준비하라고 시키신 적도 없고요, 예산을 주신 것도 아니고 일손이 부족하면 쓰라고 제자들을 시키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우러나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의 소유와 시간과 정성을 들여가면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물론 여기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서 화가 났죠. 그런 동생을 두둔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께도 심통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그 헌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좋은 편을 택하고 마리아와 예수님이 잘못된 편을 선택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이런 식의 사랑과 헌신, 나는 나름대로 열심을 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 화가 나는 이런 식의 사랑과 헌신을 과연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행동으로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요, 단지 이웃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되어야 진정한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도요, 그냥 하나님께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예수님의 그 목숨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힘은 나의 열심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감사함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또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병든 자들 찾아가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찾아가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양과 같이 길을 잃은 모든 우리 인류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진정한 이웃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은요, 마르다가 잘못했고 마리아가 잘했다,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들어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만약에 전부 다 마리아 같은 사람만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도님, 우리 교회 학교에 교사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해줘야 되는데 교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저는 말씀 들어야 돼서 안 돼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응하신다고 하면 누가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마르다 같은 사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예배 이렇게 못 드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7층에서 밥을 못 먹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못 마시고요. 주차장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역 예배도 못 드릴 거고요. 또 남녀 성교회 모임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는 마리아처럼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누군가 나서서 굳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르다와 같이 자신의 것으로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굳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너의 신앙이 좋다고 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단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과 은혜로 네가 충만하여지지 않는다면 너는 오히려 그 열심에 잡아먹혀버리고 염려와 근심과 짜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단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좋하니 마리아처럼 내가 주는 양식을 먼저 배불리 먹으렴. 그리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입니다. 둘 중에 한 명처럼 되시라는 그런 의미로 정한 제목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둘 다 되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또 조금 수정은 필요하지만 마르다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다. 하나님 자체가 바로 내어주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양육하시는 하나님,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격려와 양육과 힘, 사랑을 기꺼이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이라야 이웃을 위해서 내 기름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가장 가까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이기적이고요, 굉장히 속이 좁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혹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느라 좀 지치고 마음이 어려운 분들 혹시 계십니까?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마르다처럼, 때로 마리아처럼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굳은 믿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어떠한 열심과 또 나의 행동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온전히 받고 그 감사와 감격과 그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앞장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잘 깨달아서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충만하여 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많은 것들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시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또 앞으로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충만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많은 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사랑에 충만하여져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 그러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